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한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러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문이요 그는 어린 족주와 용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서 무엇을 주고 그 입에서 새끼를 던져서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나가다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려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골리앗의 모욕을 듣고 분을 내서 말하자 백성이 지난번처럼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런 상급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접한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과 주고받는 대화를 듣고 노를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근데 그 다음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이 동생을 걱정해서 네가 어린 게 뭘 안다고 그러느냐 이런 말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양이나 돌보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돌아가라 이런 정도의 말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엘리압의 말 속에는 묵은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동안 다윗의 많은 것들이 못마땅했음을 알 수 있는 표현들이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부분입니다. 이 태도를 보면 요셉을 보던 형들의 모습과 아주 흡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엘리압은 다윗을 어리다고 생각하고 아주 우습게 여겼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아들들 중에 다윗을 직접 선택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압이 이것을 알고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더 못마땅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되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걸 염두에 두면서 이제 뭐든 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비록 어리지만 신앙적이려고 더 노력했을 것이고 그러나 엘리압에게는 이것 자체가 다 못마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임금이 정해지려면 마땅히 자신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인간적으로는 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역사를 무시하는 것은 전혀 지혜로운 처사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말과 행동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볼 줄 아는 것이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다윗은 형에게 아주 강하게 반발합니다. 29절에 보시면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또다시 말을 하기 시작하고 백성도 똑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결국 사울의 귀에 전해지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불려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당연히 사울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하죠. 다윗은 작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고 일반인들과 비교해서도 장수와 비교해서도 적수가 없을 만큼 기골이 장대하고 전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엘리압처럼 무시하듯 말하지는 않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하는 이야기가 34절에서 36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그냥 어린 마음에 용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자기가 직접 그걸 치고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해하고자 하면 수염을 잡고 쳐주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마음껏 맹수를 요리할 수 있는 정도의 경험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한다라는 겁니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다윗은 자신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양을 지킬 때 맹수들을 때려잡는 자신을 느끼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을 지켜나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때 그러한 일들이 오늘 같은 날에 쓰라고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참 무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네에서 사냥 좀 했다고 할지라도 전쟁터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죠. 다윗이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느냐. 그 다음에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객관적으로는 다 무모한 일이고 무리한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보면 그런 것들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불가능하다고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릴 때 정말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라나거나 아니면 태생적으로 너무 말썽꾸러기라서 부모님이나 옆에 있는 어른들이 보면서 야, 쟤는 정말 커서 뭐가 될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고 또 신앙적으로 귀한 주의 종이 되어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고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릴 때 누가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정하여 주시면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을 배제하고 판단하는 일은 섣부르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엘리압의 경우처럼 자기 동생이 아무리 어리다고 하여도 사무엘이 직접 와서 다윗을 택정하는 일들을 경험하였다면 더더욱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어떤 판단보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결정을 판단을 우선적으로 따르는 것이 필요하고 바로 여러분들의 삶 자체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하여 주심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비시키고 연단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시며 오늘 하루도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들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판단을 잊지 않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